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그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승천을 본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대충 또 지었습니다. 왜 대충 짓나 또 이것도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대충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주제 설교를 하고, 제목이 그게 있는 하나의 어떤 것을 설명하면은, 거기에 가장 걸맞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목을 정하는데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은 주제가 서로 다른 것도 본문 속에서 몇 개가 다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제목을 딱 그렇게만 정하지 못하고 그래도 좀 더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에 있는 제목을 하나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이죠. 몇 년에 걸쳤던 강해의 누가복음 강해 마지막입니다. 제 평생에 누가복음을 또 몇 번 할지 몰라요. 사실 제가 한 71가 은퇴예요. 목사들은 은퇴인데 그때까지 강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 한 20년 안 되죠. 20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하기도 하고, 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는 가장 어쩌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제목을 짓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짓지 못하고, 승천을 본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지은 것은 여기에 저의 작은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천을 본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승천을 본 주님의 제자들 아닌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의도가 되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 의도를 제가 좀 드러내고 누가복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4,000년 만에 오셨죠. 정확한 숫자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성경을 대략 이렇게, 저는 세대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계산을 다 한 거예요. 다 해가지고 세상하고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봤더니 한 6,0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세대주의자. 우리는 세대주의자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합동, 통합 이런 사람들은 다 오순절 다 세대주의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6,000년 보고 있는데 저도 한 6,000년 봐요. 한 6,000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가정하면 예수님은 아담을 만드신 지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4일 만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오늘 6일째입니다. 6일이 지나고 나면은 7일째가 안식일, 토요일이죠. 7째 날, 다시 1,000년이 시작되는 날 주님이 오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세대주의자들도 해요.
근데 저는 세대주의자를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죠. 새천년을 지난 후에 다시 시작되면 성경을 만들 때, 지을 때 하나님이 태초를 지으실 때 시작한 첫날이 안식일이셨잖아요. 그렇죠? 6일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첫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첫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6일이 지나고 첫날이 새로운 우리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안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도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맞다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4,000년 만에 오신 거예요. 4,000년 오셔가지고 딱 30년 계시게 33년 이 땅에 33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안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뭐 굳이 의미를 두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이 우리 인생의 나이로 치면은 한 30살쯤 덜 익은 풋내기도 아니고 늙어가는 시기도 아닌 한 30쯤 아닐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거는 그냥 한번 웃으면서 들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30년 계셨는데 사역은 3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주님으로 계시되어진 건 3년의 세월 그리고 3년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 이거 말고 없는 거죠? 맞죠 훈영아? 그치? 그거 말고 없어요.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겨우 3년. 자, 그 3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신가 하면은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고 제 가슴팍을 베고 눕는 거예요. 가슴팍을 막 베고 누워갖고 식사를 막 이래 하시는 거야. 그러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허물 없고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지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렇게 3년간을 자기를 드러내고 아낌없이 사랑하셨는데 좀 계시면 좋겠는데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인 거죠. 예수님 심정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했을까요? 가시면 얼마 만에 오시는지 알고 보내는 걸까요?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인생 이제쯤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다시 연애를 해보면은 이랬을 건데, 결혼을 하면 아이를 이렇게 키웠을 건데, 직장을 이렇게 했을 건데, 학교 돌아가서 공부를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모르고 어른 데가 실수투성이로 애 키우고, 자기 수준을 똑같이 태어났는데 남은 이만큼 올라갈 때 나는 바닥에서 놀고,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모르고 가는 게 많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해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헤어짐이 어떤 헤어짐인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영화가 따로 없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헤어진 장손들 예수님 식사하시다가 나 지금 가봐야 돼. 다음에 보자. 이런 거 이게 생각 없이 올라가시지 않죠. 예수님 그럴 리가 없죠. 생각이 있단 말이죠. 제자들은 생각이 없어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장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여러분, 굳이 베다니 앞까지 나간 거예요. 이유가 없을까요? 베다니 앞.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하셨죠? 누가, 우리 요한이 빨리 찾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찾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2절. 요한이가 나 빨리 찾고 싶어서 시켰는데 다른 사람보다 늦으면은
처녀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금 더 밑에 찾아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승천하셨잖아.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아니하게 되더라. 그 밑에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야, 모태신앙 맞아요? 읽어봐요. 아니 1장 9절에 있잖아. 그 앞에 있잖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같은 데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올라가시는데 거기가 어디? 감남원.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감난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올리브. 그러니까 그 뽀빠이 올리브 하는 그 올리브. 우리 그 먹는 올리브 오일. 그 올리브산. 왜 올리브산인가 하면 거기에 올리브를 많이 심어요. 그래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감남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응?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그런데 뭐라고 해요?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오늘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셨잖아.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느 게 맞는가 싶죠?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감남산 동쪽의 동쪽 이 기슭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리막길 있는 정상이 아니고 기슭, 올라가는 그 기슭, 거기에 있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감남산이 한 4km 떨어져 있어요. 4km. 4km, 베다니가 한 4km 돼. 감남산은 한 2km에서 2.5km 되고, 그 산 너머, 그 아래 베다니라는 동네가 산 기슭에 있는데, 거기가 한 동네까지가 한 4km 돼요. 4km. 4km면 심리. 감남원이면 한 2km 되니까 5리. 그래서 심리 이상 가면은 율법에 일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다니시기 적당해서 늘 찾는 산, 그 감남산, 거기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에서 나가서 한 4km쯤 가면은 그 감남산 저쪽 산 기슭에 세워져 있는 동네, 산동네. 다른 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산동네, 산 기슭에 있는 동네. 왜 산 기슭에 동네가 있을까요? 거기는 또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많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이름을 보면요, 이 베단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히브리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현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베단이라는 뜻이 이 그러니까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테나가 무화과라는 뜻이거든요. 베이트 테나, 무화과 동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무화과 저주하신 거 나오죠. 벳바게에서 베다니에서 나와가 벳바게로 가다가 예루살렘 가는데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맞죠? 무슨 말인가 하면 무화과 그 다음에 테나, 무화과 동네에서 벳바게도 무화과예요. 무화과. 집. 그 다음에 파게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계절 동안에 한 6번에서 10번 정도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데
첫 번째 맺는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맺는 열매. 이거는 상품으로 못 써요. 이건 따 없애야 돼. 가지치기 하듯이. 따줘야 무화과 뒤에 이런 놈이 생기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놈이 생겨요. 그래갖고 이건 다 따줘야 돼. 그거를 파괴라고 해요. 파괴. 그래서 벳파게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화과 벳테나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로 가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는데 무화과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화과가 없는 거야. 하지만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니더라 해놔놓고 저주를 하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 시장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 쫄쫄 굶는 게라 시장 하시는데 원래 무화과 벳테나가 열릴 좋은 상품 열매가 시기가 아니고 이제 겨우 파기 열리는 시기라. 그래 이거라도 없을까 싶어갖고 딱 봤는데 없어갖고 예수님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괜히 예수님 때도 안 됐는데 저주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무튼 여기가 베다니야. 여기가 베다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시리아 지금 아람 그 시리아에서 벳은 집이고 그 다음에 아니라는 게 고통, 가난 이런 뜻이에요. 아니야. 벳다니 이게 고통의 집 혹은 가난의 집.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동네, 가난한 동네. 그래서 거기 문둥병자들을 돌보는 지역. 문둥병자가 격리돼 있잖아. 마을에서 떨어져 갖고 저쪽에 산 쪽에 격리돼서 지내는 그쪽 지역에. 열심히 지금 꿈나라 가신 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 지역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문둥병자 시몬에게 초청받았고 식사하신 동네. 그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 부었던 동네.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던 동네. 바로 그 베다니. 그래서 거기 지금 너 유골함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고 지금도 나사로 동네라고 오늘 현재 2023년 현재의 그 동네 이름이 나사로 동네예요. 나사로 동네. 웃기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고통의 집, 또 하나는 무화과 마을, 이런 동네. 굳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별을 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미가 깔려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그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수준 낮고, 이런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무화과가 될 그런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향유옥합을 부어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바로 그곳. 다시 와서 마리아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바로 그곳. 이런 여러 가지 추억과 여러 가지 예수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름 보고, 그 있었던 일 보고, 굳이 지금 추측하는 거죠? 그죠? 다른 많은 장소 예수님 못 박았는 그런 곳도 있을 수 있고, 예루살렘 도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를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 곳,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거든요. 나사로가 요한복음의 저자라고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요한복음 이게 성경 아닙니다. 이거 성경 쓸 때 요한복음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제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장사가 지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창세기 지은 겁니다. 원래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용만 성경입니다. 장절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글자로 되어진 것이고 이거를 우리 후대에 요한복음이다. 마태복음이다. 이거 마태가 지었다 하던데? 그래? 마태복음.
이거 요한이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요한을 보고 사랑하는 자라고 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는 나사로.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뛰어갔던 그 나사로가 있는 동네.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하신 자가 뭐 하였나이다?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말고는 없는 거야. 성경에 직접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나사로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어른들 있잖아. 이 성경 누가 지었어요? 하니까 요한이 가니까 대답을 뭐 하지?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 그거 요한이 지었다 하던데. 이렇게 한마디 해보면, 그래요. 요한복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름에 속지 말고 내용만 보세요. 어찌됐든 그런 동네. 예수님을 대접하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던 나사로. 왜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나사로. 그리고 향유옥합을 깬 그 여인. 우리는 마리아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걸 또 정확하게 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무화과 동네.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어렵고 고통받고 병들고 했던 사람들이 사는 그곳. 예수님은 굳이 여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별하셨어요. 자,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이 뭘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도 누구랑 있으란 얘기예요? 돈 있고 귀금속 차고 저기 들어가고 그래갖고 있는 사람 막 속은 답답해. 가난하고 와가 아니 못 배우고 무식해갖고 잘 대해줬더니 자기가 그 잘한 줄 알고 막 말도 좀 가리면 될 건데 그냥 막 하고 성질 탁 표현하고 좀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수준된 사람들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것은 어디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아프고 병들고 모질하고. 저도 모질해이거든요. 모질한 사람들. 그런데도 모질한 걸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억하라는 거 아닐까요?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남의 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죠.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모질이들, 이런 모질한 사람들,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며 오실 주님을 거기에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가서 이제 이별을 하시는데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어지는 마당에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헤어지면서 뭐 하시겠어요? 첫째, 포옹한다, 운다, 뭐든 그거 하시겠죠. 또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 같으면 뭔가 좀 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셔요?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두고 가는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환난 없이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이 이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이런 거를 축복을 했다면 이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지명대로 살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요절했어요. 다 요절했다고, 순교했다고. 지명대로 못 살았어. 다 죽었어. 맞아 죽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불태워 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다 순교했어. 그러면, 예수님 그거 축복했으면 예수님은 축복에 실패했겠지. 그래, 그런 게 아니라고 치면, 장수도 못했으니 아닐 거고, 부귀영화도 절대로 아니고, 매 박해받고, 오늘도 우리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 살았네. 마음고생 모지레이들 와가지고 나눠줬더니 우리는 빠지락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이 마음 편할 자리 있었겠나?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거 축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라면 어떤 축복하셨을까? 궁금해요? 뭘 축복하셨을까? 우리는 뭘 축복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이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걸 축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축복 주신 줄 알겠어요? 모르긴 해도 그러니까 또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공급해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당하게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에 오게 하옵소서.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이러면 안 돼요. 뭐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왜 안 적어놨을까? 그죠? 그렇게 중요하면 적어놓지.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어떨 때 우리가 말도 아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아껴요? 생각해 보라고. 그죠? 예수님은 왜 베다니까지 데려가셨을까? 이유를 설명 안 해놔. 예수님은 왜 축복을 하셨을까? 내용이 없어. 이 중요한 장면에. 이 중요한 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요. 자식을 망치려면 다 주는 거죠. 자식이 아빠 뭐 필요해요. 그러면 탁 주면은 자식을 미워하고 죽이면 첫 길이에요. 못 줘. 딱 거절을 하죠. 그거 왜 필요한데? 그러면 온갖 필요한 이야기를 설명하죠. 그냥은 주기 싫은데 그건 네 거잖아. 네가 필요한 거지 아빠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아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절을 하는 순간부터 얘가 그거를 얻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 머리에서 얘는 살아나는 거야. 얘는 살아난다고. 그 순간부터. 공부가 아니더라도 얘는 살 길을 얻는다고. 근데 달라. 야, 한 개 줘갖고 안 되지. 2개 줘야지. 챙겨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도 진리를 막 쏟아내지 않으셔요. 어떤 것들은 함축적으로 주시죠. 왜?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맞죠? 생각하라고. 왜 베다니까지 가셨을까?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 이 헤어지는 순간이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을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묻게 되잖아.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 이야기해서 이거 성경 다 알겠다 하고 듣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상하잖아. 니캉 내캉 친구하고 친구야 전화할게 문자할게 편지할게 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했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에게 조금 관심 있으면 해봐야지. 그래서 지금 해보는 그 결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또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목사님 없는 얘기 또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성경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베다니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가신 그곳에 다시 오실 거를 또 기대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더 안 있잖아. 우리의 마음이 부귀하고 부한 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과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맞은 곳에, 고통받는 곳에,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찾으실 만한 무화과가 되도록 그렇게 바라신 듯 하니까, 이래가 오늘부터 내가 마음 먹고 나는 막 잎사귀 무성한 잎사귀보다는 그래서 하나라도 결실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일 찾아서 한 개라도 내가 할 일을 하는 무화과가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뭐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 붙들고 목회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나처럼 모지레이 같은 사람들 붙들고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죠. 무슨 축복을 하셨을까? 장수, 부귀, 평안 다 안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영적인 복 빌어주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떠나 축복하신 축복하신 후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때라는 게 그 현재 진행이에요.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 올라간 게 아니야.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 축복 다 한 후에 나 간대. 하나님 사다리 줄 좀 보이소. 이렇게 올라가거나, 올라가는 거잖아. 올려지는 건 뭐야? 올려지는 건 뭐야? 축복하고 있는데 막 올려지고 있는 거야. 주님은 지금 축복하고 싶고 올려지는 거야.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올라가는 건 자기가 이야기를 다 하고, 이야기 끝내야지 하면서 막 올라가지. 이야기 다 끝내고 올라가셨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축복하실 때에 현재 진행형이라, 축복하고 있으면서 막 예수님 한 축복이 다 끝났는데도 막 올라가는 거야. 축복하면서 축복할 때에 올려지시니 수동태야. 말 그냥 다 들으면 안 돼요. 사람 말 한 개에도 다 뼈가 있어. 언중유골이라. 사람 표정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은 지금 축복해야지 더 하고 싶은데 막 올려지고, 왜? 이 땅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갈 때를 알고 나올 때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구분하는 자,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한이 끝났어. 어쩔 수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 그렇지만 그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축복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려지고, 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어땠을까?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죠? 그려지잖아. 얼마나 그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애잔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을까? 그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놀랍게도 승천 장면이 없어요. 뭐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왜 없을까? 이것도 의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우리 요한이가 읽었던 사도행전이에요. 1장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겠더라 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누구만 증언하고 있다? 누가만 증언하고 있다. 그럼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 예? 세리. 돈 계산하는 사람, 세리.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나 이런 것만 딱 중요한 것만 적어놨어. 마가는 로마인, 연극이 발달. 그러니까 연극 극편처럼 썼어,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자, 혹은 우리에게는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본질,
본질, 사랑의 본질, 이거를 적어놨어. 예수님과의 본질은 결혼이다. 그래서 남들 없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는 거야. 내가 혼인잔치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 하러 올 거다. 이거를 막 드러내려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막 이거. 요즘 신앙의 본질 사랑 이거를 드러내려고 요한복음 적혀져 있다고. 그러나 누가는 의사잖아. 병의 원인과 이유를 생각해서 치료해야 되는 의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장면, 이 승천의 장면이 의미 없다가 아니는 거야.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오늘 아까 뭐라고 했죠?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안 보이는 거지. 구름 타고는 안 갔어. 맞죠? 이건 거짓말이야. 구름 타고 안 갔어. 올려져 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지는 거지. 하지만 아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짬뽕을 시켰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라고 하잖아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 직접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름 타고 가셨다.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축복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 땅에서. 산 기슭에서. 베다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덜 끝났는데 더 막 해주고 싶은데 막 올려서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영으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가셨죠. 여러분 같아서. 하지만 부활의 몸. 육체로 가셨어요. 부활한 육체가 특징이 뭐라 그랬죠? 공간에 제약을 안 받고 방 안에도 갑자기 이 안에도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이시라. 그 몸을 가지고. 그런 부활의 몸으로 지금 들림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로 지금 올려지고 계시는데 혼자 가시거든요. 천사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한 둘이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죠?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생각을 해보자고. 너무 높이 올라갔고 구름 속에 가리워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보게 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어디서 구름이 나타났더니 구름이 가리웠다는 뜻인지 여러분 어느 걸로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왜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고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려갖고 안 보이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공간 이동이죠. 공간 상승이죠. 그러면 올라가고 어디 갔을까요? 달을 지나가고 빛의 속도로 가셨을까요? 그렇게 천천히 가셨으면 지금도 없이 천국 가고 계신 거 아니야? 공간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구름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청아지 쫙 올라가고 안 보이는 거 아니잖아. 축복하시면서 막 올라가시는데 구름 위로 가리워서 안 보인다는 게 구름까지 높이 올라가고 안 보이는 것 같으면은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이제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이제 어디쯤 또 계속 이러고 가고 계시는가? 1번.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공간을 초월하는 제약 없는 몸이잖아요. 구름은 그저 그 주님의 몸을 가릴 뿐이고 그 즉시로 천국으로 이동하셨을지. 이거는 상상에 맡길게요. 재밌죠, 성경? 한 개를 들어도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 보면 잠이 안 와요. 성경 한참 그 은사를 받아갖고 볼 때는요, 뭐 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 왜? 자다가도 성경 보고 있어, 자다가. 꿈에. 그럼 너무 흥분이 돼갖고 막 일어나갖고 막 가로등 밑에 나와갖고, 그러셨구나.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고.
너무너무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나는 공간 이동 같이 보여. 공간 상승 같이 안 보여. 즉시로 아버지 품에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그 천국이 위치로 위도 경도로 어디 있는지 몰라. 하지만 신이시잖아. 즉시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생기는.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이잖아. 맞잖아요. 장로님이 볼 때마다 이라고 쳐다보셨어. 이래. 나를 이래. 한 번, 두 번 볼 때는 뭐 이유가 있겠다 싶지만 10번, 20번, 100번을 그랬다. 그러면 뭔가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저 또 목사님이 영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야단칠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전부 다 기분 나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지. 기분 좋은데 이 쳐다보는 사람 없거든. 야도 그러더라. 야도 그러더라. 자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런 것들 이렇게 귀가법적 과학적으로 생각하잖아. 맞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공간 이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면 당연히 문제가 나오죠. 질문이 나오죠. 무슨 질문입니까? 왜 그럼 굳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여기서 딱 서 있다가 간다. 사람 표. 맞잖아. 굳이 속일 필요가 뭐 속이는 것도 아니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 공간 이동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공간 이동으로 가실 것 같으면은 간다 천국가 이런 건 설명 다 해놔놓고 자 안 보이게 돼도 놀라지 말아라고 공간 이동 싹 해버리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맞다. 우리한테 나타날 때도 그렇게 나타나셨지. 이러고 이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하늘로 주무시지 말고 정신은 하늘로 가면 안 돼요. 정신은 여기에 두고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이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유들 무슨 말입니까? 주님 기다리라고. 이렇게 공간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공간 이동하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언제 주님 오실 줄 알고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신 거야. 그러면 오실 때도 하늘에서 오시리라 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 재림의 신앙 가지라고. 기다리며 살라고.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지금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하지 말까 이게 또 했다가 뭐 은혜도 안 되고 성경에 없는 얘기 한다 하고 막 시험 들고 이러면은 괜히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설교하는 거예요. 은혜 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 쓴 3가지 이상, 배단이, 축복, 그리고 하늘로 적어도 이 3가지 이상의 말 없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누가는 그걸 캐치하는 의사니까. 이것도 복음이구나 하고 대신에 각주를 안 붙인 거지. 그래 놓으면 그게 또 성경으로 정설로 되니까 각주를 안 붙이고 생각하는 히어리는 이렇게 해갖고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저 요한이는 다르게 또 은혜를 받네. 다른 상상을 한 거야. 성령님이 얼마든지 은혜 주실 자들 마땅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도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해석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딱 이렇게 정리해서 남겨주셨다. 자, 이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이 제자들의 소감이 어땠을까? 첫째는 아마 꿈인지 생신지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말로는 진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죽었다 살아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지? 하나님 아들 맞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잖아. 같이 먹고 같이 가슴팍에 기대기도 하고 떡그릇 네가 먹냐 내가 먹냐 하기도 하고 떡 떼서 또 막 이렇게 같이 먹고
예수님도 볼일 보셨을 텐데 누군가는 그 똥도 치앗을 끼고 하나님 아들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현실적으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바람에 이 하나님이신 게 또 확 느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영원히 계실 줄 알았는데 가버리시니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이거 뭐 진짜 일어나는 일은 맞는데 좀 이따 5분 뒤에 또 나타나시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그들이 이 소감이 막 그랬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 고양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 더 드러나는 거지.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52절에 보면 제자들 첫 번째 말이 뭐야? 그에게 경배하고, 경배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경배하고. 이거 만만하게 그동안에 늘 옆에 계시니까 듣기 싫어. 알겠습니다. 뭐 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 안 하면 늘 막 정신 차리고 했겠어요? 뭐 말씀하시는데 안 저런데 안 갑니까? 그러면서 갖고 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있잖아.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조금 뭔가 그렇게 했을 텐데 승천에 올라가시니까 갑자기 경건한 마음이. 첫 번째 반응이 경배야. 경배.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하늘로 들었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경배하고. 믿음이 고양된 거죠. 제자들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경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이게 그러면 재림하실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재림 잊어볼 수도 있고 예수님 잘못 말한 거 아이가 이렇게도 눈에서 봤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지. 산 소망이 되어버린 거야. 주님 오신다. 본 그대로 오신다. 산 소망이 된 거야. 재림이 이제 확실해진 거야.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다. 내가 그거 봤다. 그럼 당연히 안 오겠나? 소망이 된 거야.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기뻐하며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의 것 갖고 슬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 늘 성전에서. 그 왜 또 성전에서라고 또 적어놨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대충 읽으면 안 돼. 그렇지. 우리 예배 말하는 거겠지. 이게 아니고 한 개 한 개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기록하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늘 성전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뭘로 이야기해요? 우리 몸, 또 우리 모임, 이걸 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 오늘날 교회의 성전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경배받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 개인이 자기의 시간을 내서 경배하기를 또한 원하시고 또한 형제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마땅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이렇게 누가의 전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 후의 이야기, 여기 적히지 않은 이야기를 한 10가지 정도로 해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회가 생성됩니다. 박해가 있죠.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애썼죠. 지금 여기까지 오면 벌써 앞에 거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승천하신 주님 생각해야지. 다시 오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자, 다시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주님 곧 오실 거야. 찬송하고 있어. 근데 성령이 오셨어? 가신 다음에 오신 거잖아. 성령이 오셨어?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있어? 교회, 예수님 있을 때도 그렇게 안 됐는데, 5,000명, 3,000명 회개에 교회가 생성이 돼, 막 그 가난한 자 돕고 제사장도 들어오고 있는데 박해가 또 생겼어. 흩어져.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애를 써.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순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남은 자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사람을 뽑아야지. 가르쳐야지. 그래 성경을 만들 필요가 생기고 가르칠 교리를 세워야 될 필요가 생기고 그런데 아니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막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싸워야 돼서 안 되겠다. 성경부터 만들자. 성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교칙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 사람이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그 제자들 2세대들마저 다 죽고 예수님은 아직 안 왔고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전부야. 니도 안 봤고 내도 안 봤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많은 박해가 대한민국에도 유럽에도 있었죠. 그죠? 조심해서도 지금 박해 받으시죠? 그렇게 박해가 있고 오늘 2000년이 흘렀어. 주님 언제 와? 최요한이 니 때문에 지금 안 오시지? 주님 언제 와? 주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 우리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기뻐했고 우리는 안 기뻐했나요? 무슨 차이가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과 거리를 둘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2000년 시간 거리를 뒀어. 맞죠? 예루살렘과 지금 대한민국 동아시아 이 거리를 뒀어.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2000년. 뒀단 말이에요. 그죠? 둔 거 맞죠?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 거리를 두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복음서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올라간 이 사건 그대로 그 시간에 이때 오늘 우리의 삶, 개인의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여기에 붙여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시간은 이전에 흘렀는데 이거 없애. 공간 없애. 예수님 올라가신 제자들이 본 그 시간 그대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붙여. 왜? 우리도 이 제자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 여기에 이때에서 우리 붙어요. 2000년이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떨어진 것은 역사일 뿐이지 우리 개인에게는 그 승천의 순간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이 현실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다. 이게 현실, 나의 현실이 돼. 내 삶의 현실이 돼. 내가 그 2000년에 전에 가서 붙어야 돼. 2000년 시간을 두면 안 돼. 공간을 두면 안 돼. 믿음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믿음으로 이걸 봐야 돼.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 승천을 본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질 때 우리도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경배하고 기뻐 집으로 돌아가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차이를 두는 사람은 20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 거야, 그냥.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의 거리를 둔 이야기로 이 성경을 보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거야. 목격자가 되었어. 오늘 설명되었잖아. 그러니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올라가신 주님을 본 그대로 믿고 이들이 본 그대로 믿고 이들이 전한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한 그것을 내 경험으로 그대로 믿고 아멘. 경험으로 그냥 믿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돌아와서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이렇게 공예배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복음 전도의 사업과 여러 구제의 사업과 여러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천을 본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3단 논법인데 좀 길게 풀었을 뿐이에요. 저는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인 거야. 사람은 죽는다. 아담은 사람이다. 아담도 죽는다. 간단한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3단 논법을 길게 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승천을 본 주님의 제자들 곧 우리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누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성령님의 의도가 아닐까? 저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길었던 은혜의 시간이 아쉽게도 막을 내리지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강해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행하지 않는 자 되지 말고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곰곰이 곱씹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현실의 자기와 싸우고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당황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동안에 누가복음 강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족한 종 건강 주시고 그리고 은사 더욱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귀한 말씀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